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8번째 은밀함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의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중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지 않다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분명히 인정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지극히 평범한 상황들 속에서도 경쟁하려 한다면 분명히 중독된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지나친 감정을 드러내고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화하는 모습이 많다면 우리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갈까 했더니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식당으로 가자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 교회 성도님이 하는 식당인데 본인이 잘 안다고 해서 그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 식당에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목사님 4분 들어가십니다. 본인이 조금도 아닌데, 그리고 교회 식당도 아닌데 교회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당에 들어가는데 여기 목사님 4명 들어가십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추천한 식당이니까 저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사장님 어디 갔냐고, 내가 사장님하고 잘 아는 무슨 교회 목사인데 사장님 빨리 보러 오라고. 그 종업원이 얼굴이 죽상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끝마다 여기 목사님들 제일 좋은 반찬 가져와라, 제일 잘 대접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 먹고 나가면서 계산할 때 여기 목사님들 식사했으니까 싸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8,000원밖에 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소개해서 왔으니까 싸게 해달라고 하면 본인이 계산하면 참 좋겠는데 계산도 안 하면서 그 계산하신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하십니다. 제가 그날 목사인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안 갑니다. 도대체 밥 한 그릇 먹으러 가는데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민정당에서 한 자리 했다. 어느 시대 민정당입니까? 자유당까지 내려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내 사촌의 당숙의 부인의 형님이 검찰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랑하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정받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그런 것 통하지 않지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의 문제 가운데 이런 인정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킵니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합니다. 헨리 라우엔 신부님의 이 분석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반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바위와 같은 것이지요. 어떤 요동치고 풍랑이 있는 것에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반석과 같은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풍랑과 요동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라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간의 비판, 약간의 거절, 조금의 칭찬, 조금의 성공, 그런 것들도 우리의 감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믿음이 바위 또 반석인데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세상의 파도, 세상의 풍랑에 조금의 거절, 조금의 비판, 조금의 칭찬, 조금의 성공에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실제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살아가고, 때론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수용되고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위와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양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철저히 세상이 물결치고 요동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0년, 70년대 때, 가깝게는 80년대 우리 순수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교회 한 구석에 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전날 캔 나무를 시장에서 다 팔고 저녁 늦게 집에 가는 중간에 교회 본당에 들어서 그 어두운 본당 맨 구석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픈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자녀와 손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풍파가 치는 이 세상 속에 이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장로님만큼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주중에 몰래 와서 망치와 못을 들고 그 문짝을 고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국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분들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은밀한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이지요. 오늘 신약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려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그런 영성이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성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없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교회를 지키려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일상과 세속의 삶이 교회와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더욱 은밀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척하면서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 신앙의 동료가 나에게 점수를 얼마나 주는가? 그들을 신경 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헨리 나우엔 신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 내가 피아니스트이든 사업가이든 목회자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데, 지금 우리는 말로만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찾는다고만 말하고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신앙의 동료가 나에게 점수를 얼마나 줄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손, 그들의 엄지손가락만 보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요 라고 해줄까? 나를 싫어요 라고 말할까? 그것만 신경 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해서
부임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분 가운데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단에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짱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구나.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부임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똑같은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 이 하트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분은 하트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권사님은 모든 분께 똑같이 하는구나. 괜히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그 권사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분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내가 뭔데 설교 칭찬받았다고 기분 좋아하고 잘난 척하느냐? 넌 내 말을 전달하는 자일 뿐인데 왜 설교로 고개를 들고 자랑하고 뽐내려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만 영광되게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설교로 주님만이 드러나고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올려지고 저는 내려가야 하는데 이 교만한 자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습니다. 설교자가 앞에 헨리 라우엔의 말대로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라는 죄인된 존재의식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설교자는 설교를 들은 청중으로부터의 판단, 여러분의 지적, 여러분의 칭찬과 평가 그것에 요동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나 스스로도 좋고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 도구일 뿐 그 생각만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때로 그 가운데 무엇인가 더 평가받고 인정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의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1절에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 들으라고 타겟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타겟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길 원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벌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왜 말씀 가운데 회개하도록 놔두십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성이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은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중독의 문제는 내 삶의 기준, 내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평가와 더불어서 세상의 매 순간 흔들리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의 여론과 평가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파도와 같은 것이 기준이 되고 또한 내 안에 갈대와 같은 이 마음이 기준이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인정 중독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기준이었고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절하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투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왜 그를 용서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정 중독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은밀한 영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닙니다라는 은밀한 영성의 삶을 훈련함으로 우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비탄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제가 나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영성 가운데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영성의 수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편 22편 6절의 말씀, 나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면서 깊은 영성의 기도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영성기도 훈련을 할 때 이 기도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말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들의 모든 것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저는 이런 영적 체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나는 벌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직전까지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하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왔던 것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 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를 인정하니 두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10사람이 나를 인정하니 10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1부부터 4부까지 2천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 내가 2,000명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한 나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입을 벌려 고백하니 제가 세상에 인정받고 제 스스로를 인정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싶다는 은밀한 영성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영성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은밀한 영성의 삶입니다.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용서하고 조용히 그를 위해 뒤에서 기도해주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은밀한 신앙의 삶입니다.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두운 밤이란 책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 가장 크게 진보하는 것은 가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영혼이 가장 발전하고 가장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성장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진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은밀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장로인데 당신은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영적으로는 진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연동교회 구제하는 거야? 우리 연동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라? 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좀 억울하지요.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 더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구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굳이 우리가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잘 짜여진 큐티 프로그램,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 신앙학교 같은 곳에서 좋은 교재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영성을 키운다, 신앙을 자라게 한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짜 영성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주님, 저는 벌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벌레이고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은밀한 영성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은밀한 영성으로 기도와 찬양, 그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골방을 찾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도 나도 인정받고 서로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들과 똑같이 인정 중독에 빠져 스스로를 평가하고 타인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깊은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영적인 골방을 찾아 은밀한 중에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